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형편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니까 잠시 복습을 하면 사탄으로부터 이중적인 공격을 받는 교회였다 했는데, 자, 우리 교회 지도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초대 7교회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럼 한번 지도에 보면 에베소서, 스무나, 버가모로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로 교회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오는, 여기가 이제 우리 성경에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 7교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에베소 가면 에베소가 항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바닷물이 항구로 들어와서 바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에베소서를 가봤는데, 가보니까 옛날에는 선착장이 여기였습니다 하는데 바다까지 가려면 이제 몇 킬로 나가야 돼요. 그만큼 이제 이 육지가 이제 융기되었다 하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당시만 해도 에베소서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다음에 그 위로 이제 스무나 교회가 나오고 그 위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버가모 교회는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도 버가모 교회는 나타나지 않는 교회였다 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겪고 있는 것은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받아서 우리가 직접적인 핍박으로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에, 그래서 어떻게 순교당했냐 하고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여러분 구리, 소 머리 모양으로 만든 구리 솥 안에 사람을 넣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서 그래서 태워 죽였다,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오늘 배우게 되는 발람의 교훈과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감으로써 교회가 세속화되어져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날선 검은 대적들을 향하여 싸우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교회를 치기 위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다시 보면 사탄의 공격 루트가 첫 번째는 정치적인 핍박, 직접적인 핍박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오히려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아야 될 일로 환란을 잘 이겨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공격 루트가 두 번째인데, 교회의 세속화, 책망의 요소로 등장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 루트 이 2번이 방법이 뭐냐 하면 발람의 교훈이다.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 자, 이제 우리는 발람 하면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볼 때에 이 신약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사실 민수기에 나타나는 것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발람은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는 이 모압 족속 건너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 말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발람은 이 귀한 은혜를 돈으로 바꾸어 버린 사람이다. 소위 말해서 돈으로 자기의 예언을 바꾸어 버린, 팔아먹인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제 발락에게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 황금 보화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한 10년 연봉 될 만큼 들고 와가지고 오셔서 지금 저 애굽에서 나온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을 위해서 저주하는 제사를 좀 드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니까 발람이 당장 안 따라가요. 오늘 여기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보고 할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묻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너희 집에 와서 자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여차여차해서 발락이 보낸 이렇고 저렇고 한 사람입니다 하니까 가지 마라 했죠. 그래서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20년 연봉을 들고 온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와서 좀 해달라고 합니다 하니까 발람이 또 그러죠. 너희도 오늘 밤에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오늘은 뭐라 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뭐라고 해요? 가라 하죠. 왜 가라 했을까요? 여러분 말씀 한 번 들으면 되지 두 번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을 한 번 들으면 됐지 두 번 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뭐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나귀가 말을 하고 하는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제로 잡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발람이 여러분 제단을 샀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이제 거기에 7 제단을 샀고 7 양을 드리고 하면서 빌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내가 7 제단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셔서 내 뜻대로 들어주겠지 그런 마음을 합니다. 실패했어요. 두 번째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셔서 그것을 좌절시킵니다. 세 번째 또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내 열정과 내 열심이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열정, 열심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렇게 해요. 그거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민수기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발람이 집으로 가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입으로 하여금 도무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한다. 나 이제 간다. 네가 주는 뭐 복채든 뭐든 안 줘도 되니까 나 간다. 가면서 살짝 그래도 돈값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르쳐줘요. 저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더한 26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모압 사람들이 바알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일어난 사건이 성경 읽으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릅니다. 그죠? 고스비 사건이라고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 숭배하는 그곳에 가서 음행하는 일. 여러분 다시 제가 설명드려요. 바알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 종교적인 창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신전에서 하는 건 죄가 안 돼요. 그 일을 동참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민수기를 읽어보면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장깨를 제공해 준 사람은 누구냐? 발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000명이 죽는데 계속 죽어나갑니다. 지금 죽어나가는데 이때 그 죽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입니다. 시몬 종족 가운데 족장 중에 하나가 모압 여인을 거기만 가서 간음하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텐트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개판이 됐습니다. 이제 그 데리고 오니까 이 비느하스가 화가 나가지고 창을 들어가서 여자와 남자를 같이 죽이죠. 그러자 연병이 멈추었더라. 만약에 비느하스가 없었으면 24,000명이 죽을지 24만 명이 죽을지 모르는 일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면 발람의 교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박해가 오면 사람들은 더 믿음으로 서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박해가 없어지고 풍요로운 삶이 주어지면 우리는 신앙의 경계를 풀어버리고 정욕적이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편안한 육신의 평안을 추구하는 삶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말씀 김 집사에게 돈을 주라 하듯이 광야의 모래바람이 혹독한 추위와 더위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서 멀어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음식과 아름다운 이방 여인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발람의 교훈이 어떤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런 교훈에 젖어들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람의 교훈은 어떤 문제로 나타나느냐 하면 첫째는 지도자들의 문제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것은 요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대구에 있을 때에 청와대에 이제 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하면 이제 이번에는 누가 설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와서
설교자들이 이제 배정돼 갑니다. 그럼 여러분 가면 설교 원고가 사전에 다 검열이 됩니다. 거기에는 그냥 대통령한테 좋은 얘기만 하고 복된 얘기만 하고 칭찬하는 얘기만 해라.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같이 동구 교구협의회에 일을 같이 했던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보냈대요. 보내니 이래 칼질하고 저래 칼질하고 다 해가지고 내려왔더래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 내가 어디 밥 먹을 데 없어서 대통령 밥 주는 거 물어가는 줄 알아. 나 안 간다. 안 가기로 했어요. 저는 그런 목사가 많이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거기 가서 뭐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뭐 대통령하고 뭐 같이 사진 찍고 내가 조창기도에 내가 설교했다고 뭐 어디 어느 교회는 가보니까 딱 사진을 걸어놨더라고. 그게 여러분 천국 가는데 뭔 소용이 있고 그게 복음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발람의 교훈이 뭐냐? 지도자들의 문제. 여러분 목사가 사실 괴로운 게 뭐냐 하면 이 설교 꼭 해야 되는데 아마 안 되겠다 싶은 설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초청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이번 이제 또 선거철 되면 교회 오면 집 사고 절에 가면 불 짜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올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러겠죠. 뭐 절은 안 해도 됩니다. 잠시 자리에만 앉아 있어 주십시오. 기념사진 한 장 찍으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오라 하고 초청하고 많은 사례를 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례에 탐이 나서 그렇게 나는 절은 안 했다. 나 그 자리에 그냥 갔다 왔을 뿐이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전쟁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뭐냐?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대단한 실력자였습니다. 아마 교회 헌금도 한 절반쯤 자기가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이 교회의 상당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교회의 실세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가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방종한 생활을 합니다. 막 우상숭배까지는 안 해도 쉽게 말하면 처벌 때리고 산다거나 아니면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다거나 뭐 이런 일인데 교회가 그를 책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웠어. 결국 이것이 교회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공개적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되고 책망할 걸 책망해야 되고 교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람의 교훈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누룩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실제로는 그 밑에 있는 일반 평신도들은 훨씬 더 낮은 기준, 훨씬 더 저급한 기준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빼들고 오셨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원수들을 치기 위해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 때문에 민수기 25장에 일어나는 큰 사건 보면 여러분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연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좀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 민수기 2장 3장에 나오는 인구조사하고 여러분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하고 쭉 조사를 해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인구가 늘어난 지파,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에 인구가 늘어난 지파가 있는가 하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지파가 있어요. 제일 많이 줄어든 지파가 뭐냐면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의 족장이 이 바알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시므온 지파가 속해 있고 시므온이 속한 그 진군이 속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 지파들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연병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 지파예요. 왜? 족장이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에까지 데리고 오는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났던 것이 발람의 교훈이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물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편리와 편의 위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영적 안락함으로 빠지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다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 안 합니까? 제가 80년대까지만 해도 의자 없이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의자를 넣는 교회가 나와요. 원래 우리 장로교회 보면 통합측이 제일 먼저 합니다. 통합측 의자를 넣으니까 처음에는 경건하지 못하도록 어디 의자 앉아 예배 드리나 하다가 또 한 10년 있으니까 합동측 의자 싹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신측은 뒤따라갑니다. 그죠? 여러분은 원래 의자 있을 때부터 교회 나와 잘 모르죠? 옛날엔 방석에 무릎 탁 꿇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하고 그랬던 그게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는데 그게 여러분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함이나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긴장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뭐냐 하면, 니골라당은 제가 방임주의자다, 제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은 일부러 꼭 방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는데 뭐가 나오냐 하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까지 발전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을 우리 성경학자들은 반율법주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새 언약 안에만 살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구약 무용론까지 들고 나왔던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강조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다가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주셨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녁에 좀 산책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저 가봤더니, 여러분, 우리 저 양동 복개상가 밑에 지하 주차장에 어떤 아이가 하나, 보니까 한 5살이나 됐는가 싶은 아이가 하나 거기서 막 거적대기 덮고 자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또 졸다가 일어나가 진짜인 줄 또 자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야, 니 왜 여자냐 하니까, 나는 부모님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나,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니 내 따라갈래? 누군데요? 옆에 있는 은광교회 목사야. 너 우리 집에 와서 내 양아들을 하자. 내가 너 아들처럼 키울게.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걔 이상한 아이를 와서 이제 목욕시키고 해볼게. 괜찮아, 인물도.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내 호적에 등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호적 등록시키는 어려운 절차를 다 밟아가 등록시켰어. 그래서 얘야, 이제는 네가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면 학교로 가야 된다 하고 수창초등학교가 등록까지 시켰어. 야가 학교를 가보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재밌을까요? 궁금하죠? 힘들어 죽을 판이에요. 왜? 아침에 지 마음대로 일어나가지고 어느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거지로 살면 지 마음대로 살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잘 때 자고 씻고 싶을 때 씻고 씻기 싫으면 안 씻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아침 딱 7시 되면 엄마가 일어나라, 세수해라, 양치질해라, 밥 먹어라, 옷 입어라, 가방 들고 학교 가라, 학교 갔다 오니까 숙제해라, 뭐하라. 그 다음부터 야가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머니, 아버님, 저를 길러주시고 밥 먹여주셔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나는 옛날 생활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다시 갔어요. 양동 복개상가 밑에 그 주차장으로 다시 가서 여러분 한 이틀을 살아보니까 그래도 어디가 나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아버지 집이 나은 것 같아. 여러분, 이 아이가 저희 집에 일원이 되고 가족이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까지 가기에는 많은 세월을 지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서로 고통하면서 가야 나중에 어느 자리에까지 성장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놓고 율법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호적에 우리 이름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뭘 줍니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전문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니골라당이 했던 실수가 뭐냐 하면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나가는 것이 니골라당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교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성경적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예배자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님은 언젠가는 칼을 빼들고 우리의 원수를 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십니다. 여러분 발람이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여러분은 물어봅시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교회 앞에 늘 우리 교회 앞에 오는 검은 개가 하나 있어요. 검은 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처음에 검은 개가 밤중에 보니까 내가 무서워서 했더니 그 개가 겁이 그리 많더라고요. 야 부르면 막 호닥 도망을 가요. 저쭉 가가지고 왈왈왈왈 짖어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개가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자마자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와 개가 말을 한다. 다시 말해봐라 이래야 되겠습니까? 어찌 해야 되겠어요? 헷갈리죠? 개가 말을 하면 잡아먹어야 돼요. 여러분 짐승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해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발람이 어떻게 해요? 나귀하고 지금 말다툼하고 있잖아요. 말다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늘 애써야 됩니다. 그럼 버가모 교회의 해결책이 뭡니까? 주님의 해결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회개해라. 그래야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입니다. 들을 귀 없는 자는 죽어라 이 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고 흰돌에 먹이를 새겨서 주는데 받는 자만이 안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는 받아본 자만이 알지요. 은혜를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은혜 받지 못한 자는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만 기도 응답이 뭔지 알지. 기도 응답 안 받아본 사람한테 만날 기도 응답 받아라 하면 그게 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회개해라. 이 말은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주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런 생각하고 이런 나쁜 짓 하고 아이고 그런데 그거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그랬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걸 했다고 회개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기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나면 내 삶이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인생의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적대적인 감정, 노골적인 적대적인 표현을 누구에게 하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 안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을 두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면 처음에는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말씀으로 다가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이 말씀인지도 알지 못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세속화되지 마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대로 난도질하여서 믿지 마라, 말씀은 말씀 그대로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발람처럼 돈의 양심을 팔아서도 안 되고 인정의 진리를 팔아서도 안 되고 환경과 형편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이기는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린데, 이기는 자가 뭐냐?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남아있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그래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모든 것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을 주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언광교회도 이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가 순교당할 때 지켰던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오늘 다시 우리 안에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서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